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러면은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빛의 자녀로서 행함인지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 열매가 없다면 아직까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나의 모습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모습이라면 돌이키고 나 자신을 책망하셔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 신분이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옛사람의 체질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조차 하지 않는 지금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한 상태로 되어져요. 점점 더 영적으로 잠을 자는 모습으로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말씀을 받고 주일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확인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삶의 루틴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루틴.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미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입술로 하는 고백과 결단과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크신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제 스위치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두운 곳에 그 스위치를 켜는 작은 행동으로, 작은 행위로 어두운 공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작은 것부터 우리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실천이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빛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우리 대나무가 자라려면은요, 처음에는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한 4년, 5년 동안은 한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근데 그 이후에는 한 해에 20m까지 자라는 게 대나무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나무가 보이지 않게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나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그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비유처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비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의 비유처럼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며 복음이 각인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뭘로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기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기도 체질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는다면 내가 숨을 안 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교회 나와서만이 기도해야 되냐?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더 깊은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눈 감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체도 기도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공유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때 기도를 멈춘 적이 있어요. 말씀에서는 계속 나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춰봤어요. 멈췄더니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있죠. 내 영적인 건강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부터 작은 것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불러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싶은 것들 대화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오직 복음만으로 각인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망대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며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만으로 체질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생명 얻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제가 받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나랑 만나줄 수 있냐? 오랜만에 왔길래 무슨 일이 있냐?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자. 조금 뭔가 분위기가 돈 꿔달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좀 힘드니까 나한테 연락했나? 그래서 일단은 뭐 반 기대하고 반은 걱정하면서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뭐 이제 앞으로 뭐 결혼 좀 늦지만 제 나이 때 하면은 결혼 좀 늦지만 결혼도 앞두고 있고 뭐 삶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친구 아버지가.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얘기부터 먼저 꺼내더라고요. 아버지가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병을 앓다가 힘들어서 자살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뜬금없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이제 두 누나가 있는데 누나의 아들들이 이제 다 정신병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꾸 공허하다는 얘기를 해요. 공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일탈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잠을 못 자고 걱정되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득 강단 말씀 이제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게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물론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 그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시작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친구에게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또 힘듦이 있으면 또 연락하겠죠.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빛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인되는 한 주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기도로 체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복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작은 것부터 무엇부터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들이 큰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의 작은 실천과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써잘데기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정체성에 걸맞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응답받아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